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다 어떻게 되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이제 그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런 것처럼 장자, 차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면 우리는 나누어서 이렇게 본다고요. 원래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성경이 좀 이상해지죠, 이게 책이. 그러니까 부자 거지 나사로는 이런 거 똑같아요. 그 두 형제와 같은데, 두 형제,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인인 부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 동생은 이제 거지 나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사로라는 이름이 여기에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또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가 어떤 나사로가 나와요? 죽은 나사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지금 16장에는 거지 나사로가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죠.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었겠죠. 죽었으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또 나오라니까 나왔잖아요. 뭐 어디 있었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갔다네 보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같은 나사로냐 뭐 이렇게 따질지 모르지만 이름이 같다고요. 제 얘기는 이름이 같다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 그러니까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죠. 여기서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나사로예요. 그냥 나사로인데 거지라고 그래요. 어쨌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간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간다 그러고요. 또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에 대한 이야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럼 우리도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겠죠. 마음이 부자라는 말은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게 없죠.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죠, 인생이. 근데 자기 게 가득 차 있으면 왜 불편하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빠서 안 돼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할 때도. 근데 자기의 이게 의견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니까 편하지. 그게 편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마음이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음에 뭐 가득 찬 게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음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자니까, 부자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부자는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부자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뜻이지.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 좀 부자가 좀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런 설교 들으면은 자기가 부담스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 오히려 이 땅에서는
잘 돼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설교하는 데를 이제 찾겠죠. 오히려 좀 큰 데를 찾겠죠. 그래서 그런 데 앉아 있어야 좀 편하지, 그죠? 자기 마음에 부자인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끼리 모이는 거고, 가난한 데는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 또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 가난한 데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총 간다고 이런 얘기 자주 해주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진짜 자기도 가난하거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냐, 내가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그 교만하고 고집센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몸이 불편하신 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막 성질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연세 드시면, 나이가 먹으면 머리가 쉬고 이제 막 힘도 없고 이제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할 줄 알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고집 세고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요, 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냥 막 다 해줘야 돼, 맞춰줘야 돼, 예? 그러니까 위에서는 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밑에 사람 맞춰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 앞 조금만 안 맞춰줘봐요, 기분 안 좋습니다. 그 성격은 못된 거예요, 그죠? 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격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못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몸이 좀 불편하면 겸손해야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 좀 더 힘이 없으니까 겸손해야 되고, 그죠? 예, 이 가난하면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자존심이라는 게 엄청 세가지고 속에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존심 세고요, 가난해지면 가난할수록 자기 자존심이 막 또 세고 말이에요.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막 자존심이 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로 따져서는 겉으로 모습 보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겉으로 모습 보이는 거 할 때는 진짜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진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거 아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내 소유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이 겸손한 거지, 나이 먹었다고 겸손한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보니까, 나이 먹었다고 겸손한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겸손한 것도 아니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겸손하다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젊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혈기왕성하고 교만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젊어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어쨌든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겸손한 거죠. 이게 성경에서 글자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거로 본다면 실제 글자에 있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겸손해야지 맞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어때요? 거지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이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인데 거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겉으로 보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마음의 거지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거지를. 마음에 힘이 없는 자,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나 힘 빠졌습니다, 마음에 가난합니다, 나 거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병든 자예요, 나는 힘이 없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속이 비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천국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께 이렇게 채워진 사람은요,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천국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게 없잖아요, 성경에. 오히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실 때 누구 무덤에 들어가요? 누구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요. 그가 파놓은 무덤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고요. 부자가 파놓은 무덤에 들어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죽어야 되니까. 부자는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가 너희들 같이 부자인, 마음이 부자인 자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그래서 이게 예언이 돼요. 그래서 부자와 함께 무덤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는 게요,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부자로 주님이 죽으시고 가난한 자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 있는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3일 동안 그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부자로서 들어가서 무덤에 3일 동안 있을 때 음부의 고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거죠. 그게 부활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다. 만약에 이게 죽어서 따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죽어서 진짜 부자로, 진짜 가난한 자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난한 거지였다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죽어서 계속 부자로 죽어서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다고. 그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을 여러분이 보면서 이 성경책은 여러분이 죽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보는 책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죽은 사람들한테 이 성경책 갖다가 관에다가 무덤 집어넣을 때 성경책 머리맡에다 이렇게 관에다 집어 넣어봐야 이거 뭐 그 사람이 가서 거기서 뭐 독서해요? 이거 책 읽냐고? 죽어서. 안 그렇죠. 소용없는 거라고요. 이거는, 이 책은 왜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책으로, 이렇게 성경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 이거 보라는 거예요. 너 죽기 전에 보라는 거거든요. 이 책을 죽기 전에, 죽고 나면 못 봐요. 이거 죽고 나면 영원히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보라는 책인데, 살아있어서 보라는 책을 갖다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일을 갖다가 써놓겠어요? 살아있는 책인데, 우리가 살아서 지금 보는 책인데 죽고 나서 있는 일을 쓰고 싶겠냐고. 여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 알려주려고, 그러려고. 그 뭐하러 써놔요?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거를 써놔야지. 그죠? 그래야 이 책이 내가 지금 읽으면서 나한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의 말씀이,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가 만약에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이게 지금 읽어야 될 말이지만, 나중에 있는 일이라면 나중에 읽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있는 일이라면. 그럼 뭐 읽을 필요도 없는 거지. 지금 현재 있는 일만 찾아서 읽어야죠. 근데 이 성경책은 다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나에게 필요한 지금 책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필요하냐면, 지금 나한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한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하죠.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있으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가야 되고 하나는 천국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가운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돼야 되지. 이게 나중에 되면 영원히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니까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그러면 나하고 지금 상관없는 일이니까,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지금 나한테 쓴 책이라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읽어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 일이니까, 내 속에 부자가 뭐냐, 내 속에 가난한 거지가 뭐냐. 그래서 빨리 가난한 거지를 키워야 되고 부자를 빨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이게 부자와 거지 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얘기가 나오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걸 읽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들어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진짜 부자와 거지 나서를 깨달았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죽어보니까 부자는 이렇게 되고
거지는 저렇게 되더라. 이렇게 죽어보니까 알겠다 그러면 그땐 끝난 거야. 그때는 뭐 성경이 뭐 그대로 됐다, 뭐 그 성경 이루는 거밖에 더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 다 이루어진 거지 뭐. 그리고 끝난 거지 뭐.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게 필요해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어느 선에 서야 되냐? 어느 편에? 지금 어디 줄에 서야 되느냐를 지금 결정해야지. 뭐 죽고 난 다음에 결정하면 이미 끝난 건 뭘. 그때는 하나님이 이미 딱 심판하는 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심판을 공의롭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기 때문에 딱 갈라서 쫙 끝내고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여기 지금 양쪽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금 얘기지 나중에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살고 나서 자기가 죽어서 내가 어디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현실을 또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부자와 함께 죽으시고 무덤에 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요. 거기에 빈 무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이 비어진다고요. 부자로 죽으시고 그리고 비어진다고요. 너희들이 부자였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와서 죽는 거야. 너희들이 너무 부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더니 아벨이 가인의 무덤에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무덤이 비어지더라, 부활하니까. 그래서 가인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벨 같아요? 아니, 착각을 엄청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아벨 같잖아. 생각할 때 나는 가인처럼 살인은 안 했어, 미워하잖아. 난 도둑질은 안 했어, 욕심내잖아. 나는 음란하거나 간음하진 않았어, 속에 생각하잖아. 다 똑같은 작자들이에요. 미워해본 경험이 있으면 가인이야. 이미 살인을 몇 번 저지른 거야. 여러분, 미워한 경험만 있어도. 특히 먼 데 사람 미워하지 않잖아요. 가까운 사람 미워해. 하여튼 죽여도 가까운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 아니면 죽이지도 않아. 여러분 알아요? 그게 살인이야. 예수님이 말하는 그 황금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한 거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가인이 누구냐, 아벨이 누구냐, 이거를 정확하게 딱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 자기가 아벨인 줄 알아. 자기가 예수 믿었으니까 아벨인 줄 알아. 그냥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벨.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느 편에 있는 거냐면, 원래 어느 편이냐면 가인 편이에요. 가인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벨을 죽인 거라고요. 아벨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에? 가인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가인 때문에 아벨이 죽었는데 가인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이고 나니까 가인이 어때요? 내가 잘 죽였다. 진짜 내가 잘 죽였다. 야, 아벨 죽이니까 막 통쾌하더라. 막, 야, 진짜 사이코요? 성경 뭐 사이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더니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인 것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벨이 어딨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 아벨 어떻게 했냐? 너 아벨 어딨냐? 너 아벨 죽이니까 이제 좀 알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표를 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벨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를 내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아벨은 가인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굉장히 오묘하죠. 오묘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깨달으면은 참 오묘한 책이죠. 못 깨달으면 난 가인이 아니야. 그거로 만족해요. 난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적어도 누구를 죽이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이렇게 이제 만족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부유한 사람, 고집 있고요, 자존심 세고요, 교만하고 욕심 있고, 자기 말 안 되면 기분이 안 좋고,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해. 일단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왜 분명히 저렇게 생각했을 거야. 직접 얘기도 안 해봤으면서 계속. 그러니까 뭔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얘기할 거 있으면 직접 얘기하면 돼. 직접 얘기하면 돼. 본인한테 얘기하면 오해가 풀릴 거 아니에요. 오해했으면, 진짜 오해가 됐었으면, 저 사람이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됐어, 그럼 풀을 거 아니에요. 서로 얘기를 직접 해버리면 풀을 거 아니에요. 그랬나요? 제가 진짜 그러긴 했는데 미안합니다 라고 하든지 이렇게 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 딴 사람한테 얘기해. 딴 사람한테, 꼭 딴 사람한테 얘기해. 그럼 문제가 커져. 그게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들어가, 이쪽으로. 상대편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한테 직접 얘기해야 돼. 뭔 얘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얘기해야 돼.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본인한테 얘기하고, 좀 칭찬할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진짜 저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아. 진짜 착해. 너무너무 좋아. 너무 선해. 야, 나 이런 일을 당했는데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 처음 봤어. 이런 거는 본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딴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가. 어차피 그 사람한테 다 들어가. 어차피 그 사람한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기 때문에 쥐가 다 전달해줘. 새가 다 전달해주고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자기 기분 나쁜 일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이거 분명히 나쁜 생각이야. 근데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저 사람 분명히 그런 것 같아. 나쁜 생각이. 그러면 분명히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본인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 나쁜 얘기는 본인한테 반드시 가서 얘기해야 돼요. 좋은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이거 규칙만 잘 이게 이해해도 말해요. 이게 겸손한 사람 되는데, 진짜. 겸손한 사람 돼요. 부자가 뭐 한 거라고요? 교만한 거라고요. 부자가 거만한 거라고, 자존심 센 거라고,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근데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우리의 속에 그게 죽어야 된다고. 그게 어디 가서 죽어야 돼? 음부에 가서 불에 태워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음부에 간다 그러니까 우린 거긴 가면 안 돼, 우린 지옥 가면 안 돼, 우린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꼭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지옥 가야지. 뭐가 지옥 가려고요? 여러분 뭐가 지옥 가려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부자가 지옥 가야지. 그 지옥 안 가면 되겠어요? 지옥 안 가려고 안 돼. 지옥이 뭐요? 지옥이 뭐 하는 데가 지옥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지옥이 뭐 하는 데? 불 타는 데예요. 불 타는 데가 뭐 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데예요. 불로 태우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불로 태워져야지. 생각해. 죽을 것은 불로 태워져야지.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물로써 침례주는 게 아니고 뭘로 침례줘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불로 태워지는 건 뭐야? 부자가 불로 태워져야 되는 거고, 거지 나사로는 성령으로 알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속에 있는 나를 불로 태우고, 나머지 있는 거 있잖아요. 태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 알곡은 성령으로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게 여기 지금 불과 성령으로 침례 준다는 말이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부자를 불로 침례주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쉽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자는 저쪽에 있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저쪽에 있어. 양쪽으로 갈라져서 나 부자 되면 안 돼, 나 가난한 거지 돼야 돼, 그래서 나 천국 가야 돼, 절대 난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둘이 같이 있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부터 침례 받는데 하나는 부자, 내 부자라는 나는 침례를 받아 음부에 떨어져 불에 태워져야 되는 거고, 거지 나사, 내 속에 있는 거지 나사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다 비어진 것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인 거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알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겠죠? 사울과 다윗 왕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계속 다윗 왕을 쫓아다니죠, 죽이려고.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사울이 죽죠. 사울 왕이 죽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죠. 사울이 죽으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그가 죽을 때 아주 슬퍼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을 성경을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건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자였던 거예요? 사울이 부자였던 거죠. 스데반은 가난한 거지 나사로였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스데반이 누구였었던 거예요? 길거리에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그래요? 사울한테 네가 왜 나를 핍박했냐, 네가 왜 나를 학대하고 네가 왜 나를 죽이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울, 제가 언제 주님을 그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네가 핍박한 그가 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스데반이 나타나서 사울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나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나였다. 그러니 부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심판받아 불에 떨어져서 태워져야 된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성령으로 알곡으로 창고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속에 태워져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태워져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심판 지금 받으셔야지 나중에 죽어서 심판 그때 가보면 알겠지. 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얘기, 지옥은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죽으면 알겠지. 그때 늦은 거지. 그때 늦은 거죠. 그때 가서 이 말씀을 알으려고 하면 늦은 거고,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어서 내 속을 바라볼 줄 알아야 나를 이 말씀으로 거울을 쳐다보는 거죠. 나를 발견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부자가 뭐냐, 지금 거지가 누구냐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내가 심령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죠.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반드시 받아. 하나만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6장 6절 7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그게 지금 6절에 보니까 뭘 갖다가 됐다고요? 핀 숯을, 불핀 숯을 갖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덩어리를 댄 거예요, 입술에다가. 죄는 다 뭘로 짓는 거예요? 죄는 다 뭘로 짓는다고요? 말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말만 안 하면 죄 많이 안 집니다. 말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다 말 때문인데, 그거를 불로 확 지져버리잖아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주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스랍이라는 게 이게 스랍이라는 게 불덩어리라는 단어예요. 스랍이라는 게 이 스랍이라는 단어와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민수기 21장의 불뱀입니다. 불뱀 할 때 그 불, 그게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불뱀에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물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상하잖아요. 불덩어리 불뱀에 물려서 죽어야 노뱀을 쳐다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져서 불덩어리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것이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니까 불덩어리로 나타난단 말이죠. 불덩어리로 나타나서 스랍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덩어리로 보내서 그 입을 찢어버려요. 그죠? 자, 어떻게 할 때 찢어버렸던가요? 회개할 때 찢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입술이 하나님을 배우니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불덩어리가 나와가지고 입술을 찢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핀 숯 알죠? 불 이렇게 빨갛게 태우는 거, 그걸 여러분 입에다 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입에다 이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상상만 하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돼? 입이 살아나겠어 이거? 입이? 네, 다 태워지는 거죠. 이거.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말하겠어요? 말 못하겠어요? 말 못해. 10년 가난한 사람 돼.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고 사는 거고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이게 불덩어리에 떨어져 가지고 물 한 방울 없을 때 하나님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진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부자는 여기 부자와 거지 나서는 완전히 죽은 다음에 딱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죽은 다음에 떨어진 일을 지금 우리는 읽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나중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면, 지금 여기서 내가 읽으면서 일어나면 나는 구제받을 기회가 있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구제받을 기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충고하네 우리한테. 그러니 부자처럼 살고 싶냐고. 여러분이 안 되죠. 속에 있는 부자를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고. 그걸 지옥에 보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도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